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동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동편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각자 도생이죠. 우리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먹을 물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남쪽부터 이제 북쪽으로 이스라엘 향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만나게 되는 족속들, 그 족속들 중에 이제 싸워야 될 족속들과 싸우지 말아야 될 족속들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암몬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갈 때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다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롯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암몬 자손의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몬 족속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21절에서 22절 보면 이 백성은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들이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근데 잘 보시면 사실 암몬 족속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지만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족속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또 이삭을 중심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그 12아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던 요셉과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들 그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리고 두 딸 속에서 낳았던 암몬과 이 모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별에였었어요. 또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었던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 세 족속들은 성경에 이제 노네로 나오다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을 말씀하시면서 암몬 족속을 말씀하시면서 이 호리 족속들을 쫓아낸 것은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들과 함께 하심으로 호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그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 대신하여 여기까지 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자들을 암몬 족속 앞에서 여호와께서 멸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에서와 야곱과 12아들과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리고 갈대 우르에서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왔었던 롯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서 이 호리 족속들을 그곳에 쫓아냈던
그리고 그 속에 살았던 에돔과 같이 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암몬 족속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의 그 손길은 너무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리고 롯의 후손들인 암몬 족속들은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온을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에 이게 넓게 퍼져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원래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닙니다. 갑자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래도록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무르 왕국을 또 건설했던 족속들인데, 갑자기 이제 밀려와서 이쪽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이 아모리 사람들은 아모르 신이나 그리고 달신이었던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쫓겨와서 가나안 땅에 편만하게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 요단 동편에선 아모리 사람 시온, 그리고 이제 바산왕 옥, 이 사람들이 다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오면 또 아모리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에게 투항했던 기브온 사람들도 아모리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았었던 그 말씀 속에도 보면 이 아모리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아모리 사람들은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이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주로 퍼지게 됐고, 이 고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쫓겨와서 아모리 사람들이 갑자기 요단 서편이나 동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흔적이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 주거지가 나타납니다. 주거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쫓겨와서 역사 속에 고고학적으로도 증거가 된 게 이게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이 아모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강력했던 거죠. 원래 왕국까지 건설했던 그 족속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보다 훨씬 강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헤스본에 살고 있었던, 헤스본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 시온이 헤스본의 왕이었고, 그 시온에 같이 싸웠던 거예요. 헤스본에 가면 헤스본은 이렇게 잠깐 언덕입니다. 살짝 언덕이고 그곳에 이제 성을 쌓고 헤스본의 왕으로서 그 주변은 잘 이렇게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계곡에서 올라가면 평지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이 헤스본이 잠깐 요만한 둔덕에 성을 쌓고 그 주변이 다 평지면서 그곳에 이제 곡식들을 재배할 수 있는 아주 곡창지입니다. 그래서 밀을 재배하는데 이 넓은 곡창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 강력하죠. 아모리 사람도 강력한데 그 사람이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헤스본 그 주변 땅이 아주 곡창 지역이기 때문에 이 헤스본 왕 시온은 강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헤스본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승리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건강도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형통케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삶도 형통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두렵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들은 인구만 많았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고 사실 무기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는 건데,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천하 만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고 먼저 이 마음에 무너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백전백패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무너지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승은 싸우기 전에 우리가 사기가 충천하면 이기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기 충천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천하 만국에서 이스라엘 딱 이름만 들어도 그 천하 만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 게임 끝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말씀 보면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문을 꽝 닫고 두문불출하면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대적들이나 우리의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게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는 뭡니까?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